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그래서 선한 데 반응하며 악한 데는 미련하여 악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려면 그 안에선 반드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 이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속에서 살지언정 그곳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좇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으나 낯선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내가 먼저 망할지 세상이 먼저 망할지는 모릅니다.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세상이 먼저 망하는 거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썩을 육신이 먼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로부터든 세상으로부터든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나는 이 세상을 따르던 자였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던 자였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냐,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었냐 아니면 영으로 심어 영원한 것을 성령을 거두고 있었냐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하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누구고 이 세상 속에 나는 누구냐?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옆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붉은 꽃 10일 가는 게 없다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니 우리는 시들고 마를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영이 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해 가는 것. 중국 사람은 중국법 따라 사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법 따라 사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살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임을, 그래서 스스로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 망할 세상은 1절에 고통하는 때가 될 텐데, 이 고통받고 고통 주는 이 고통하는 때에 이 말세는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에 이르는 고통하는 때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재미있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자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원함이 부딪히고 맞부딪혀서 다른 것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의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이것이 정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시대가 고통받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고통받는 때가 이르게 되는, 만들어가지는 사람들의 습성, 악한 습성 19가지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세상의 속리와 자기 욕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사람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생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하는 때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 19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으면서 짚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조건들. 8가지가 지금 2절에 나오죠. 자기를 사랑해요. 세상에 지금 감미로운 목소리 아닙니까? 너가 제일 소중해. 너 마음 이끌린 대로 해. 너가 뭘 결정하는 그것은 옳아. 너는 가장 소중하니까. 가장 먼저 너를 사랑해야 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 다 이런 류의 말들이에요. 이런 류의 말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책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이 책 사야 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돈을 사랑하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하며,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허풍 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 8가지 특징.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고. 성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나를 보고 나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그런 세상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을 거라,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질 것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남을 다른 이를 높이어야 할 것이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할 이야기들이 여기 해석이 뭐가 필요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또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3절에 무정하다라고 할 때에 이 무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친족 가족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친족 가족들 안에서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 일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인데 오히려 남남처럼 지내려고 하고, 형제요 남매인데 핸드폰에 이름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고, 가족과 친지들인데 서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가르쳐 뭐 무정하다는 단어 그때 쓰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상처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우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 그러죠. 사납다라고 야만적이다라는 뜻인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러한 세태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정하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하고 모함하지 않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절제하는 것 아닙니까? 또 사납지 않고 온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도록, 양선이라 그러죠.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 양선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려고 애를 쓰면 사람들은 조롱해요. 잘난 척한다 그러죠. 네가 뭔데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겉에서는 저렇게 말을 해도 뒤에서 뭐 어떤 게 또 꿍꿍이가 있을 거야. 겉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나 혼자 어디 가면은 저 사람도 다 똑같아. 그런 류의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의 선행과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조롱하고 꺾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와 같이 이러한 세속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살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씨들은 언제 어느 시대나 하나님 거기 두셨다. 그런 하나님이 두시는 거룩한 씨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4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5번째, 16번째, 18번째까지 나오죠. 배신하며 그랬어요. 배신하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죄에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켜가야 할 의와 선이, 사랑이, 신뢰가 있는데 죄에 항복하여 저버려지는 것.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뒤 재지 않고 행하는 것, 앞뒤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죠. 쾌락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쾌락이란 단어는
특별히 육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고쳐 나아가고 맞추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고 내가 지킬 것,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자기가 선별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쾌락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신중하며, 여러분 헷갈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확실하면 하는 거고, 모르겠으면 아무 결정 내리지 않고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죠.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남을 부인하라 그러질 않았어요. 남을 부인하니까 자꾸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벼운 기독교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보다 자기를 변호하고 강화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쪽의 메시지들이 그동안 어쩌면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18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19번째가 5절에 나오는데 1번부터 18번까지가 쫙 모이면 마치 결론처럼 주어지는 것이 5절에 나오는 19번째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번부터 18번까지의 내용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1번부터 18번까지의 내용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속에 몇 가지를라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겠죠. 교회 생활은 하나.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세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이거 스스로 돌아서라라는 말이 굉장히 죄기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말을 농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얻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라 그랬는데, 얻다가 고백을 해요. 이러한 세상 속에 고백하고, 이런 1번부터 19번까지 18번 19번까지 이 마음들이 다른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이런 내용과 상관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상관이 있지. 저도 상관이, 여러분도 상관이 있고. 그러니 이러한 내 가슴 속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고백하고, 일 속에 고백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 고백하고, 내 욕망 가운데 고백하여 믿음을 고백하여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쉽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갔을 때 더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할 요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끼리의 케미, 그 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회의 거짓 교사들이겠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에는 막 좋은 얘기 잔뜩 하고, 말이야 누가 못해. 제가 늘 하는 말, 말이야 누가 못해.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유익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거짓 교사니까, 어차피 가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자들의 유혹을 받는 이 어리석은 여자,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뜻은 작은 여자, 약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여자도 마찬가지, 거짓 교사 마찬가지.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이런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거나 어디 가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비추어짐을 얻고 은혜의 비추어짐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 오히려 지겨울 수도 있고 무료할 수도 있고 하품이나 하고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시험과 유혹에 들고 빠지겠죠. 그러면서 그런 여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기 욕심에 이끌린 바 되면 7절에 항상 배우는데 끝내 뭐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말인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교는 설교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설교는 설교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그러면서 비슷해 보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이 된다. 얀네와 얀브레 누군지 확실하게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데 유대 전승 가운데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기적을 행하던 바울의 마술사, 술사들, 그 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뭐 주변에 전통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또 있는 거니까 그래 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확실치는 않지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의 다른 술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데, 바로의 술사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들은 결국 꺾일 거라는 거예요. 맨 처음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데 어차피 가짜기 때문에 결국 꺾이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어떤 욕망의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다 어떻게 된다? 다 꺾이고 날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러한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가 되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되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 망할 때까지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지만 물들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선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